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음을 알고 바벨론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히스기야 왕과 또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치유된 BC 701년경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위세에 눌려서 그 당시는 큰 힘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피해 엘람 지방에 거하고 있는 동안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택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바벨론과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국제 정세나 역사가의 증언을 감안하면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단과 군사적 동맹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동맹은 정치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1절 말씀은 그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바벨론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왕이 보낸 것은 글과 예물인데 글에 해당되는 세파림은 동맹 체결과 관련된 외교 문서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맞은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각종 보물과 모든 무기를 보여주었다라고 2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국을 의지하며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체결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애써 증명하려는 것이었기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위험한 실수였습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언제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나라에 자신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을 속속들이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는 분별력 없이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을 의지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런 인본적인 통치 방법과 그의 가시욕을 결국 징계의 선포를 받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의 질문을 받은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절단에게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4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강조하는 말투로 지금 답변했을 뿐입니다. 급기야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을 히스기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 권력자 히스기야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과 금지된 이방 국가와의 동맹 체결에 대한 징벌로 국가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금방이라도 일이 닥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절단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은 약 한 100여 년이 지난 BC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있었던 바벨론 침공위에서 실제로 성취되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할 때 결국 자신이 의지한 바로 그것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으로, 또 하나님보다 명예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므로 왕의 계보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굴복하여 그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참담한 예언을 듣고 난 후에 히스기야의 답변을 8절이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대답한 좋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불쾌하거나 속상하거나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답변은 학자들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중심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신에게만 이런 참담한 불행이 닥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것이 비록 비극적인 예언이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언된 것이기에 선하다고 고백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히스기야의 완전한 수용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에 대한 히스기야의 감사의 고백을 직접 합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을 지녔던 히스기야, 심각한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놀랍고도 풍성한 이적을 체험했던 히스기야가 이토록 갑작스럽게 자기 자랑을 일삼고 불신과 죄악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이 연약하기 그지없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 내가 우상 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의 것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